찬송 425장을 찬양하며 7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분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우리 시대에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지혜는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곡간을 넓혀 많은 곡식을 쌓아 부를 얻으려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맥락도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무르며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계획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의 삶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최종 사인만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멈춰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계산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할 수 있는 존재이지 미래를 확정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상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우리의 계획을 접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둘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허무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예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인생의 경영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안목과 성취를 자랑합니다. 성공에 대한 자만감과 자기 충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자만에 취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자만과 자기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허탄한 자랑이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신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수준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일조차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선물과 같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